본문 우리 3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저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 이 사도에 대해서도 한번 변명을 했습니다. 첫째, 사도라 하면은 예수님을 만난 자가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가 사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사도입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자라야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는 만났는데 예수 알기를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도라면은 사도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은 사도고 말은 목사고 말은 복음 전하는 자다 하지만은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정말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힐문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변명할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이 권리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데 우리들이 먹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먹고 마실 권위 없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과 똑같이 주의 제자들과 똑같이 게바와 똑같이 내가 아내를 다니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바나바만이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권리에 대해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설교 제목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리와 주장, 원래는 그랬는데요 뭐 기니까 우리 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사도 이야기를 하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 자까지가 포함되느냐, 그건 나중에 이제 설교를 다 끝나면은 사도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까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바른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같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힐문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한테 이렇게 힐문, 다시 이렇게 힐문한다고 뭐 질문하는 참 좋은데 이렇게 안 좋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에 쉽게 말하면은 약간 이단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단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어렴풋이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권위 없느냐 세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힐문을 했는가를 어렴풋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만이 먹고 마실 권위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먹고 마실 권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우리 다 같이 조심해서 5절을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설명하기 전에 빨리 알아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사도 바울이 아내를 안 다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내가 없이 혼자 다니면은 여자 유혹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사도는 무조건 아내 데리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게 사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들과 같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의 형제들과 같이 그랬습니다.
여기 주님은 누구예요?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주님인데 하나님의 형제 그러면 이상해지니까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혹시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도 돼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하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예수님의 친형제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12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뒤에 또 나온 거 게바가 또 나와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의 제자 12제자를 이야기하고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그 다음에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여기 왜 게바를 이야기를 해뒀냐는 거예요. 사도도 이야기 분명히 다 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게 조금 숨어 있을 듯 싶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은 무슨 파가 나왔나요? 게바파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바울파가 나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파 그랬어요. 예수파는 맞는 거니까 빼고. 그러니까 이 게바파나 아볼로파에서 지금 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렇게 팔을 찢고 당을 짓는 게바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내가 없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 여러분,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하면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이걸 자꾸 묵상해 보니까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일할 권위 있다는 거예요? 일하지 아니할 권위 있다는 거예요? 일하지 아니할 권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바나바도 다른 사도처럼 주의 형제처럼 일 안 할 권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따라서 나오는 게 7절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7절 시작. 자, 누가 군대를 가는데 자기 돈 가지고 와서 밥 사 먹으면서 군인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이 포도나무 심어놓고 남 좋은 일 시킬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양을 기르면서 양에게 젖이 나오는데 젖이 흘러버리든지 그 양 젖을 따서 남을 주겠느냐. 이거 먹는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분명히 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싹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8절 시작. 자, 지금 내가 사도인데 이런 권리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말을 사람의 예대로 하느냐 아니면은 성경 말씀대로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약에 목사를 주장한다, 여러분들이 사도를 주장한다 그러면은 첫째,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대로 지금 쭉 이야기한 거는 사람의 방식이에요. 게바가 그러지 않았느냐, 사도들이 그러지 않았느냐, 주의 형제들이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서는 이걸 사람의 예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신명기 15장 4절이 똑같은 말인데요.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 율법은 누가 주신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 율법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도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소한테만 해당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먹을 권리 있어요? 아내 데리고 다닐 권리 있어요? 일 안 할 권리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인 수는 지금 우리 재정이 부족하니까 목사님 사례비 이거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 사례비를 우리 가정이 살지 못할 정도로 사례비를 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 교인들이 헌금한 게 정말 목사 사례비가 안 나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내놔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요,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전도사님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 일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권리는 있습니다.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내가 목사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 내가 전도사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라고 인간의 예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번 다니던 교회는요 이렇게 했는데요, 아니면은 뭐 큰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자꾸만 그 사람의 예대로 한다는 거예요. 나도 사람의 예대로 하면 좋겠어요. 큰 교회 목사님 사람이 되게 많이 받던데. 사람의 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14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은 복음을 전해서 사례비로 사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0장 10절에 가보면요, 여행을 위하여 두 주머니나 두 볼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일꾼은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세상 일꾼도 마땅하려니와 여기는 주의 일을 하는 복음을 전한 자들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땅합니다. 또 마땅한 게 누가복음 10장 7절을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일꾼은 먹을 것을 받는 것도 마땅하고 또 싹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싹을 받는 게 어떤 사람들의 통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에 기록되어 있고 주께서 분명히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자꾸만 세상의 관례대로 다른 교회는 여튼 내가 들어왔던 것은 제가 먼저 했던 교단은 먼저 했던 교회는 그런 이야기보다 뭐가 위에 올라가야 돼요? 성경 말씀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 말씀보다 위에 가서 성경 말씀을 걸터 앉아서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을 뭐라고 부르나요? 잘 모르는가 본데 미국에 오래 와서 교주라고 불러요. 교주는 성경을 바꿔요. 교주라고 부르지 않지만은 또 그렇게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그건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다 하겠느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가 권리를 주장하려면은 신령한 것으로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신령하다는 말은 목사니까 거룩하게 옷을 입고 주일날 제가 이렇게 멋있는 양복을 입고 이게 신령한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요한복음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신령이라는 말을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몸가짐을 잘하고 이렇게 어떤 영적인 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신령이, 지금 신령한 것을 뿌리는 자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육신으로 거두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신령한 것은 우리 육의 것이 아니라는 정의를 여러분이 먼저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 신령한 것은 어떤 것을 신령하다 그러느냐. 고린도서 2장 13절에 가보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육신의 것으로 가르치고 육신의 것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사람의 지혜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배운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는데 제가 볼 땐 여러분은 신령한 자예요. 왜냐면은 우리 교회 그래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질문 드립니다. 솔직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박사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목사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자랑할 때 이런 거 자랑 안 하세요? 우리 목사님요, 학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많이 배웠어요. 목사뿐만이 아니고요, 한의도 공부하고요, 하다 보다 안 되면 나중에 골프도 잘 쳐요, 이렇게. 전혀 그 영향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목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인격으로 혹시 이렇게 힐문하십니까? 지금 이게요, 왜 힐문하냐면, 왜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과 육신의 것을 나누냐 그러면요, 사도 바울 사실 무슨 유래나 전통이나 이렇게 사도 바울 서신을 공부해보면요, 사도 바울 꼬라지가 형편없었다 그렇게 써놨어요. 모양새가 작고 배가 나오고 머리 벗겨지고 눈은 안지리서가 이래가지고 완전 이 모양새가, 그러니까 사도 풍채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인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일할 때 보면 열 팍 내가지고 성교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따라 안 다녀야 되겠다는 분도 있어요. 일할 때는 막 성질 나온다는 거죠. 제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신령한 것도 좋지만은 인격적으로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얻은 게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인격적인 게 먼저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고 학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게 먼저냐, 아니면은 정말 목사가 거듭이 나서 정말 성령의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이럽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은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막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왔다, 수고했다. 떡을 먹고, 그래, 나를 좀 따라다니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러면 좀 좋아요. 일단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의 성장, 그러면 일단 모아놓고 시작합시다 하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딴 교회 가면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장로님 많아요. 일단 목사님 모아놓고 뭐 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 남자만 5천 명에서 한 2만 명이 모였는데 자꾸만 말을 해도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줘야지만 너희들이 나한테 온다. 자기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따라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게, 정말 다윗과 같은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예수가 필요한데 자꾸만 내가 목표는 천국이다, 이런 말 하니까 별로 호감이 없어요. 그러면서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남았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아는 대로 시작.
할렐루야. 그까지는 다 알아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장하다. 너희들은 영생의 말씀을 아는구나 라고 대답하면 참 좋겠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은 야야야 너 나 다 도망갈 놈들이야. 그 말은 빠졌지만은 그게 60한 6절, 60한 8절이나 7절 정도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목사하고 같이 이 다운 야가교회를 섬기는 것도 여러분이 목사가 이렇고 저렇고 뭐 해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를 막 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조금만 계시면은 신령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절대 설명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혜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설교할 때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여러분들 임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목사가 잘 설교하고 잘 말씀드리고 돌려서 이야기하고 알아들어서 믿는 거는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동의고 인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본 것은 우리가 들은 것은 다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았는데 어떻게 세상의 일이 세상의 법대로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요 절대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어진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은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로마서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성경에 이리 대놓고 저리 대놓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신령하게 말을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인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신령한 것만 하니까 우리 육신의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가르쳐서 되는 것 같으면요 저도 가르칠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걸로 된 데서는 성경에서도 가르쳤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아무리 성령을 설명하고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다 설명을 하더라도 절대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성령이 어떤 분인가 모른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귀신을 본 자도 많이 있고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자도 많이 있어요. 많이라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몇몇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분들의 마음을 알려고 해도 그분들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상황이 틀리니까요. 우리는 이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거고 그 사람들은 눌려서 직접 받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왜 하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이 임해서 귀신을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그러냐면요,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것을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그게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남녀의 사랑에 자녀의 사랑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글로 표현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우리 누님하고 우리 누님은 기억을 못해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학교 갔다가 내려오면서 심심하니까 집에 와서 엄마, 누나가 학교에 우리는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오거든요. 계단에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어머님이
신발도 안 신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러다가 어떻게, 이제 거짓말해서 그래. 죽살나게 맞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 때문에 보낼 수가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해서 아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어떻게 아느냐,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가 계단에서 내려왔다 쓰러진다 그러는데 어떻게 신발을 잡고 가겠냐고요. 절대 신령한 것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설명하면 여러분 저한테 질문만 해요. 힐문만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령에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면요, 자꾸만 여러분 그게 안 느껴지니까요, 자꾸만 질문만 해요. 그러고 나서 성경 말씀만 가지고 자꾸만 여러분이 풀려고 그러는데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냅니다. 이 예수를 보낸 이유는요, 우리가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를 믿는 증거가요, 여러분 분불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럽니다. 니네들이 예수를 이 땅에서 믿고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지만 정말 천국을 가려면 거듭이 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렇게 바람같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거듭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성령으로 거듭나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나와 있고요,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인을 친 자는 보정을 준다고 그랬어요. 보정으로 무엇을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준다. 보정이라는 말은요, 디파짓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가게를 계약을 하고 디파짓을 줬는데 디파짓만 주고 영수증 안 받아올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요,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육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만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지 말고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따라 나누는 말이 본문에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기 다른 이하고 우리하고를 분명히 나눠야 됩니다. 이 다른 이는 뭐냐 그러면요, 아까 무슨 파가 나왔어요? 개바파. 그 다음에 우리는 바울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파가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파. 그 나머지 파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무슨 파? 아볼로파. 그러니까 아볼로파는 말씀을 전하는데 다 배워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운 말씀을 전하는데도 니네들이 사례비를 주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가 누구예요? 많이 배워가 지식적으로 금방 알 수 있는 목사 좋아해서 사례비 많이 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 학원 보내면서요, 비싸더라도 많이 배운 하버드에서 나왔다 그러면 많이 주고라도 보낸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잣대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잣대 기준이요, 여러분 아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육신의 잣대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정말로 신령한 자가 신령한 것을 전하는 것을 신령한 눈으로 여러분이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태 우리가 권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권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죄송하지만은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인이 4명이에요. 어떻게 4명이냐? 저, 우리 딸 둘, 사모, 그런 4명이에요. 예.
자, 교회 개척서 4명인데 제가 우리 사모한테 그럽니다. 나 사례비죠. 당신은 옛날에 집사였으니까 사례비 내.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건 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례비 받을 데가 없으니까 나 목사 안 해야 되겠다. 그 말이 맞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전도사님들 들으세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는 사람 들으세요. 사례비 때문에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이 교회는 사례비를 적게 주니까, 저 교회는 사례비를 많이 주니까, 그게 여러분의 중심에 흔들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거를 싹군 목자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의 전도사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집사님, 아니면 교회 중책자, 여러분이 지금 복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주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학교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못하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성경에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거꾸로 돌아서 우리 본문 10절입니다. 10절. 우리 9절에 보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리고 나서 10절 다 같이 시작.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성경에는 소라 그랬죠. 사람이라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을 가는 자와 같이 심는 자와 거두는 자와 그 내용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가보면은 3장 6절에서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밭 가는 자도 뭐가 있고요? 소망이 있고, 곡식을 떠는 자도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학점 잘 받을 소망이 있어요. 그죠? 열심히 사업에서 막 머리 써서 사업에서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소망을 다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소망이 뭐예요? 이 땅에서 건강한 거예요? 이 땅에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제 이것 좀 하지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렸어요. 내가 요것만 해놓고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요것만 해놓고요.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다음 주에 선교 가지다 그러면 요 시험만 쳐놓고요. 아니면 요것만 해놓고요. 우리 뭐 집사님들한테도 요것만 해놓고요. 내가 시간 나면요. 그런데 제가 50년 살 동안에 시간이 절대 안 났다는 거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의 소망과 지금의 소망이 무엇이 틀려서 나는 목사가 됐는가? 그때는 이 세상 것이 중요했어요. 다가올 내일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나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지옥에서 그 뜨거운 데서 고통받지 않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을 열면요 세상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입을 열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면요 사람들 하는 이야기 하기 싫어요. 유명한 철학자가, 유명한 신학자가 이걸 썼네. 그래서 저는 예화도 싫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만 증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가야 될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위치라고 했어요.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저와 같이 한다지만 언젠간 여러분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자녀 잘 키우고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주여라고 기도하면서 주여라고 부르짖으면서 입술로만 주여라고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권리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목사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올 초에 우리 목사님 사례비를 정했어요. 사례비를 정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례비는 정한 사례비보다 훨씬 못 가져갑니다. 왜냐면요, 그거 다 가져가면은 우리 전도사님 사례비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나눠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 권리 다 주장할 수 없어요. 사도의 표적이 오래 참는 거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이 참을 수 있는 방법은 딴 방법이 없어요. 왜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웠겠어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 이전에 사랑했기 때문에요. 정말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내 것, 내 시간, 내 필요한 것, 내일, 내하고 상관없는 것. 절친 우리 청년들 모아놓으니까요, 다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자기 것밖에 몰라요. 별로 뭐 내가 관여가 안 해서는 안 해도 되겠다. 여러분의 복음이요, 여러분을 바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옛날 그대로 똑같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처녀 때, 여러분이 총각 때 자녀는 어떤 것이다,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낳아 보니까 다른 거예요. 낳아 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한번 영적인 자녀를 한번 낳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말로만 전도하자, 생명 구하자, 여러분이 듣기에는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들립니다. 교회 키우자, 우리 교세 확장시키자. 여러분 그렇게 힐문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듣기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한테 전하면 여러분 육신의 것으로 먹여서 복음으로 살리라 라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삽니다. 어떻게 사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이런 말해서 죄송하겠지만은 저분은 분명히 앞으로 평강과 기쁨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알 수 있어요. 저분은 앞으로 많은 환난을 거치고 나서 주께로 돌아오겠다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답이에요. 그런데 그걸 권면하면요, 자꾸만 이리 돌리고 저리 들고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을 하다가 어떤 때는 안타까우니까, 사랑하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권면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나? 죄송합니다. 강압적이 아니고 주고받고 싶어요. 허리 꺾고 팔 꺾고 말 안 들으면 막 숨조역하고 싶어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점 복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목사인 나도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봐요. 내가 너희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여 맞습니다 해놓고는 주여 맞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다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절대 생각도 안 해요. 그래놓고 주여 주여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금만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계획하고 사고하고 일하고 하는 그 이상이니까 몇 배를 채워주느냐? 30배, 60배, 100배를 채워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투자해서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를 벌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두 시간을 전도로 나가보세요. 여러분 1시간, 2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아요? 그래 많이 받아야 그래 50불. 변호사니까 200불. 내 같으면 200불에 30배를 벌겠네. 200불에 100배를 벌겠네. 해보시라는 거예요. 안 해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누가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 그 나라와 의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갖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왜 그 모진 고난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생각처럼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은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고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여러분한테 전해드렸냐고요? 너희들은 온 세계에 다니면서 나를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기가 힘들면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질문합니다. 도전드립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요. 전혀 복음 전하는데 관심이 없으면은 그건 성경이 잘못된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아무리 변명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둘러대더라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